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많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망해져서 세상의 피조물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쓰임받게 합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45년 이상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인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2023년 들어오면서 1월달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증언했습니다. 매 장마다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해석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성경의 요약이고 결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앙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창세기는 사탄이 승리하고 사람이 저주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오면 에뱀, 용, 사탄, 마귀가 멸망하는 게 나오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영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고 전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영광이며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계시록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 예수님만 뗄 수 있는 인 7인이 나오는데 6장의 6째 인까지 떼시고 7째 인 속에는 7 나팔이 7 천사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또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7 대접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버리게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났다고, 그리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행 도표입니다. 모든 약속, 모든 예언들이 다 완전히 성취되는 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증언해야만 됩니다. 계시록 22장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 열매를 보여준 것은 에덴의 신락원이 이제 복락원이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복락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그 영광에 참여할 단 이례적인 마지막 구원의 생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생명수 정결한 강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 5절 사이에 12가지 실과의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이 전체가 다 녹아지고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잠잠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와 12가지 열매 맺는 과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도 살고 모든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에스겔서 47장의 회복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된 것은 영적으로 성령이 들어가는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참되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만물이 새롭게 다 회복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본문의 내증을 통하여 입증이 된 말씀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태초 창조 때 성령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본서에도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어린 양이신 성자로부터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은 만물과 생명들을 다시 살리시는 창조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으로부터 입증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7장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태초의 창조 역사에 수면에 운행하시며 일하신 것처럼 복음 시대에 성령께서 죽은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영생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강의 목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의 강이 그 동산을 적시며 생명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신라곤이 된 에덴 동산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락곤이 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의 역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생 복락의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와 12가지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도들이 풍성하게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아담의 범죄로 길이 막혔던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길이 예수의 그리스도로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잠언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 안에 이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담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수강으로 묘사된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사역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강좌우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12가지 과실을 먹고 영생복락을 누릴 복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생명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먹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수라 그랬습니다. 나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은 무의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살려준 영으로 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들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역시요 되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또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생명길입니다.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한 자들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더한 자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광신적인 교리와 신앙을 더하는 자를 말하며, 제하는 자란 성경에 영감된 말씀 중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말씀을 죄시켜 성경의 영감성을 무너뜨려서 성경의 기록을 도덕적 예수를 묘사하는 책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심판 재앙은 악의적으로 가감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더한 자란 광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개인의 꿈이나 환상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올려놓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 자들과 같이 잘못된 꿈의 계시를 주장하여 주님의 재림을 왜곡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이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이겁니다. 더하는 자들에게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을 위해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의 재앙들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아니고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이 계시록에 쏟아지는 재앙들은 인류 역사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종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재앙이죠. 세 번째는 민물 담수의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태양의 재앙. 다섯째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아마겟돈 무기토 전쟁의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유황불과 우박 재앙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들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더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지하여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더하는 자들에게 내린 재앙과 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절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흠과 점과 티값이 보존되고 거룩하여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꼴을 얻게 되고 풍성히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새하늘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또 임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되거나 또 빼버리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이 악의 세력을 전체에 멸하시고 주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과 점과 티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치르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표대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 실제의 마음에 실상으로 와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영생을 자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